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볼 텐데요. 43절부터 자막도 43절부터 주세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LA 타임즈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 첫째, 한국 사람은 경제에 아주 열심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을 능가한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둘째, 한국 사람은 자녀 교육에 매우 열심이어서 미국에 와서도 좋은 학군으로 몰려다닌다라고 평했습니다. 셋째, 일본 사람은 어디에 가면 반드시 상사를 세우고 중국 사람은 어디에 가면 반드시 음식점을 세우는데 한국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반드시 교회를 세운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한국 사람은 어디에 가나 싸운다라고 평했어요. 신문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까지 와서 싸워도 미국은 손해볼 거 없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반박하기 힘든 평가들이죠. 하지만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싸우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평가 내리는 미국 사람들도 갈등하고 싸우고 살겠죠. 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역시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카로운 풍자된 현실의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로교 교단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못 맞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구하게 한 2018년도 종교 현황을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교단이 총 374개로 집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쓰는 교단이 몇 개 있었냐면은 286개가 있었어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이 수치는 특별히 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쓰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수치입니다. 우리 대길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일치가 어렵고 반대로 흩어지고 깨어지는 모습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처럼 여겨지는 만큼 심각한 위기 속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함께 모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 날이 되었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답니다. 43절을 보시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기적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것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긴 하셨는데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서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 딱 2번뿐입니다. 조금 더 지역의 범위를 넓혀보자면 겟세마네에서 말고에 잘린 귀를 붙여주신 기적,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뿐이에요. 그 외의 모든 기적들은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몇 개를 제외하고 모두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유독 예루살렘에서는 기적의 역사를 몇 번 보여주지 않으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갈릴리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풍성하게 만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많이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예루살렘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믿음이 넘치는 곳이 되자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025년 예수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기사 중의 기사, 표적 중의 표적, 그들이 만났던 최고의 기사와 최고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타난 최고의 기사와 표적은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 삶은 상상도 못 해보았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그들이 만난 최고의 기사고 최고의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어땠길래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기사와 표적이 될 수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자, 우선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44절 한번 보시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함께 있어라고 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고 공동주택을 짓고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함께 살 수 있었겠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된, 믿게 된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모습은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그 형태가 설명되는데요. 자, 44절, 45절을 계속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다 함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통용하다, 팔다, 나누어 주다라는 세 개의 동사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동사들은 미완료라는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완료라는 시제의 특징은 과거에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데 딱 한 번 물건을 통용하고 딱 한 번 자기 소유를 팔고 딱 한 번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물건을 통용하고 사고 소유를 파는 일을 되풀이하고 계속해서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집 통장 다 내놓고 옆집 통장 다 내놓고 함께 다 모아놓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처럼 가져다 썼다라는 말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간에 궁핍한 필요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처분하고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지체의 필요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해 사는 모습들, 존귀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일면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미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선하게 베풀고 선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삶의 형태를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살아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통용과 소유와 포기와 나눔의 삶을 살게 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 삶을 이어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최고의 기사고 최고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도들처럼 다 함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서로를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다 함께 있는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기도 했어요. 46절의 앞부분을 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답니다. 이 처음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은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 장관이었을 겁니다. 이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텐데 아마 몇 시간은 더 넘게 걸렸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해서 떡을 뗐죠.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표를 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되는데, 이 4장에서는 그 변화된 모습을 시작할 때 아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자 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오늘 보면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변화된 삶을 산 것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기사와 최고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렵죠. 뭐 일례로 부부 사이만 봐도 그래요. 두 사람이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1, 2년, 수십 년을 같이 사는데 마음이 같이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의 무디라는 월간지가, 종교 월간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의 3번은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실은 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10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 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둘째,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판을 다 귀담아 들어라. 셋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 이야기하라. 넷째,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라. 다섯째,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라. 여섯째,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일곱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여덟째, 대표 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아홉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써라. 열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하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는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 함께 있게 만들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만들고 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가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한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게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성도들 안에 있던 한 가지, 온 세상을 포기해도 이것만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그 일을 열망하고, 그래서 재촉하듯이 서두르고 부지런하게 간절히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그렇게 열망하고 재촉하듯이 서둘러서 부지런히 간절히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왜요? 함께 마음을 모으면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힘을 그래서 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모아 함께 하나 되어 살려고 하신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 일을 함께 행하며 서로를 존귀와 존중과 사랑으로 중시하며 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밭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지죠. 우리의 마음과 삶도 그냥 방치하면 분열과 흩어짐과 나누임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적을 만나는 다 함께 있는 그 일에는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서로를 위하는 노력, 서로를 사랑하는 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열정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기사와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친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제 자매보다는 오히려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만납니다. 친밀도가 더 높대요. 여러분께서는 누구와 가장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 살 수 없게끔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서로 조력하고 분담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정해주신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없이 홀로 있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는 서로 조력하고 분담하고
넘어지면 서로 붙들어 일으키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 공동체에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영적인 교제가 넘치고 또 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한 해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시고 더 큰 존귀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